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후렴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잠시라도 잊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늘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죄성의 문에 무디어져서 아바 아버지께 실망시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제사함 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산 제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간구와 갈급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님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고난과 염려, 근심과 걱정, 환경 속에서도 몸된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떤 두려움도 염려, 불안도 모두 주님께 맡길 때 우리들의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큰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복과 질서가 초대교회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때 묻은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세에게 주신 지도자의 능력과
베드로에게 베푸신 병 고침의 은사와 엘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 시대의 시온성교회 이몽수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경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헌신 발표회를 취소하고 작년에 우리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 발표했던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6월달까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전염병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대적 원수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 예배, 오늘은 1부, 2부, 3부 젊은이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드립니다. 봉헌은 기도 제목과 함께 앞으로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예배 주일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청년 연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젊은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이몽수 목사 검색하셔서 주일 설교 영상과 자세히 누르시면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교육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유 집회 4번째 영상 병 고침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고 예배당에는 예배 시작 전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파직, 출교, 제명된 자는 시온성교회에 출입을 금지하며 교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에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성호, 정소령 남매가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후에 우리 떡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격려하고 박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쪽 분들은 저 뒤로 나가셔서 가운데로 천천히 좀 저거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준비한 떡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적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눌수록 풍성한 오병이의 이적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리고 무리들은요, 여전히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묻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초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해방되기를 바랬고요, 궁핍하고 정말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하기를 바랬고요, 억눌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원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정에 남게 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는지 몰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 이익,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했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이제 정말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코로나19 언제 끝나지? 코로나19 언제 끝나느냐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19요, 백신이 개발돼야 돼요. 치료제가 개발돼야 돼요.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요, 언제 끝나지? 몰라. 이제는요, 언제 끝난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앞에서 고함 지르고 예배 들어와서 방해하는데 저것들 언제 끝나지? 저 악한 행위들이 언제 끝나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질병과 고통당하고요, 가정적으로 그리고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언제, 어느 기간, 이 때와 기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정말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어디 순시를 하게 되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원들이 있어요.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이게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저 숨어서 그리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국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이 명령하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할 것 없이 대통령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위와 신분에서 주어지는 권한이 과거에 왕이나 임금처럼 오늘날 대통령처럼 작게는요, 뭐 장관이나 아니 하다못해 어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와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따릅니다. 대통령에게 군대를 움직이는 것처럼 경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공권력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맞는 뭐가 따른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는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에 따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움직여지는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보이진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게하시 눈이 열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예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요, 저도 아찔한 순간 정말 위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빨간불이니까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돼서 그래서 건너려고 발을 이제 도로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확 잡아당겼어. 뒤로 밀려났어요. 그 순간에요, 대형 트럭이 철근을 이렇게 늘어지게 싣고 과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신호를 그거를 저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호가 바뀌는데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나가는데 이 철근이 이 바닥을 치면서 불꽃을 팍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그대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 잡아 당겨줬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천사를 통하여 나를 잡아서 끌어주셨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찔한 순간, 정말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채워주신 경험 있어요? 있어요? 없으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요, 그 이름으로 명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장성해서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시험 받으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람들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귀신 취급하면 성령을 귀신 취급하는 것은 그래서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건요, 내세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적하니까 칼을 꽂아라,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성령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만큼 내가 성령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 앞에 물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요, 컵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컵만큼만 그릇이 크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이 안에 물이 어느 만큼 들었는지는 모르시죠?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조금만 들어있을 수 있고요, 작은 크지만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비울 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권능을 얻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따르는 많은 능력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본래 원어는 헬라어로는요 마르투스라고 해요.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 그래서 순교자가 된다는데 그게 왜 축복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래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 받아 쓰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교자가 된다는 건데, 순교자가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순교자가 되려면 증인이 된다는 말인데,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자기가 경험해야만이, 자기가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해야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고요.
거짓 증인,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이 아니 정말 내가 보고 체험한 것만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증인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귀찮아.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래. 보고도 못 봤다고 그래.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요, 진짜 증인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손해가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손해날 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목숨까지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아닌 건 아니야. 옳은 건 옳은 거야.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야. 핍박을 감수하는 거야. 심지어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 그거 이상의 상급이 있으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을 행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그리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못 박힐 때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고요. 나머지 제자들, 세례 요한 빼고 10제자들이 대부분 뭐 했어요?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게 순교예요. 그게 죽는 게, 한마디로 그게 뭐라고요? 죽는 거야. 그게 순교하는 거야. 꼭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죽어. 그런 죽음이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정의하시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또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세상에서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자기를 뭐 하는 거? 부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는 거, 그것이 내가 죽는 거고요.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 풍파, 질병, 고통,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하게 얼굴에 빛이 났던 스데반이 그랬고요. 칼로 목베임을 당한 야고보가 그랬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리고 도끼에 목 잘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뭐가 됐어요? 죽어서 순교자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죽음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신 분들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죽음의 두려움, 공포, 질병과 고통, 세상의 환난, 풍파, 시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은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주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요, 권능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권능 없어요. 권능이 없으면 증인 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십자가 안 져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게 모인 사람이 한 500명 됐어.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면서요, 정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장 큰 약속, 은혜, 축복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요, 다른 건 다 잃어도요,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 약속 붙드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뭐라고요?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능력을,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그렇게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힘있게 찬양하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 여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